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근본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꿈은 이상 가정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가정과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세르그만 교수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나의 강점과 나의 미덕을 발휘하는 삶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아름다운 점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장 근본된 것을 핵심을 추려보니까 6가지 미덕을 추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6가지 미덕,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철학이 추구하는 그 6가지 미덕은 지혜와 지식, 용기, 정의감, 영성과 초월력, 절제력, 사랑과 인간의 이 6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사랑과 인간애가 가장 중심이고 바탕이 되고 그 터전 위에 이 6가지가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인간애가 없는 사람이 용기만 있다면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며, 사랑과 인간애가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정의감만 가지면은 아주 차가운 칼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6가지 미덕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랑과 인간애가 가장 바탕이 돼야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을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이 우주의 근본된 존재 하나님으로 갈 때에 그 하나님도 사랑으로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도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라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민족 정신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상대를 위하고 보호 육성합니다. 상대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이 무용지물입니다. 사랑이 있어봐야 상대가 없는데 어디 갔다 서겠습니까? 사랑의 감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사랑이 생겨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볼 적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두 사람이 사랑할 때도 서로 상대가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이제 발동을 하죠.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속성 본질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육성하려고 그러고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하고 보호 육성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 절대 불변 유일성을 갖는 것이다. 사랑이 뭐 얼마만치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할 때 우리가 영원히 가자 이러지 뭐 1년 정도 한 3년이나 연애하다가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본성은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 절대 불변 유일성을 갖는다.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은 동등해지고 또 동참하게 되고 동의권을 가지고 상속권까지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부잣집에 사위가 되고 며느리 되면은 그날부터 그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서 동등권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정에 사랑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고 또 동의권 사랑의 일체가 되면 높고 낮고가 없어지죠. 자, 동의권이 되고 상속권조차도 갖게 된다. 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일원이 되면은 그 가정에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면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동등, 동참, 동의권, 상속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심하고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며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3대 축복을 내리셨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생육하는 것, 개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처럼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이렇게 자라는 것, 생육이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해지는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번성을 하게 되고 또 만물을 잘 주관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훌륭한 삶을 살아라.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는 모두가 그런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도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으로서는 창조 목적이고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다. 이걸 이루어 나가는 데는 네 가지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해서 도리고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책임이란 말을 대신에 우리가 도리다. 사람으로서 인간의 도리다. 그런 인간이 그런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도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책임을 싫어하고 책임을 아주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라 책임이 귀한 겁니다. 책임이 없으면은 방종이고 인간의 도리를 안 하겠다는 거고 지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말로 네 가지 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조상과 부모 앞에 도리를 해야 된다. 누구든지 한 가정에 남의 집에 자녀로 이제 태어났어. 나도 모르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이상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조상 마지막 올라가면 종지 조상 하나님이다.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이 나왔다. 아니면은 아메바에서 진한 것이 찐반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노동하다 보니 인간이 되었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뭐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종지조상은 하나님이고 이 존재 모든 존재계의 가장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다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안인간이 살아가는데 부모와 조상과 하나님 앞에까지 기쁨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게 돼요. 아들, 딸을 낳으면 그날부터 이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고 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를 안심을 시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효인데 효가 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뭐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효 가운데 가장 효 중에 효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이 되면은 결혼을 해서 다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는 자식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어른이 됐다고 그때부터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80된 70된 부모가 50된 아들을 보고 야야 길 조심해라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식이 같이 늙어가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염려하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그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기쁨을 돌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걱정거리가 금실을 좋게 살지 못하면 그게 부모의 걱정이 됩니다. 금실 좋게 살면 부모가 자식을 놓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나 이제 안심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열어둔 부모들은 뭐 이런 말씀을 바로 다 알아듣습니다. 자식을 결혼시켜 놓고 나이가 들어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살겠지,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으로서 부모 앞에 해야 될 도리가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자녀의 도리를 하는 것, 자녀의 책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인데 부모를 기쁘게 안심스럽게 드리고 특히나 금실 좋은 부가 되어서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첫째 도리다. 그게 인간의 책임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끼리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성년이 되면은 두 부부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죠. 남편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아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의 본질이, 사랑의 속성이 원래 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랑을 하면은 뭐 위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냥 사랑이 있으면 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진실된 사랑은 사랑이 우러나면은 서로를 존경하죠. 뭐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끼리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으며 처음에는 사랑 인 줄 알고 만나서 살다가 보면은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인간이 본연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의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 결핍된 점이 있고 다 미숙하고 미완성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심만 항상 우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키워가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언어를 쓴다든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사대부 가정에서는 서로 임금님부터 부부지간에 존경어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경어를 쓰면은 서로 상대를 조심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남녀는, 부부는 반쪽이에요. 사람이 남자만 여자만 반쪽이 있어서는 사실은 설 데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두 남녀가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인간이 되고 이제 가정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 남편과 아내는 모든 존재물은 수컷과 암컷,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천주가 양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이 만났다. 반쪽끼리 만났단 말이죠. 70억 인류가 있으면 70억 인류가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이 반쪽이 대표적으로 만났다. 또 양가문에 가문을 대표해서 반쪽씩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반반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아주 귀한 존재로 대표 선수로 이렇게 뽑혀서 만났다고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다가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존재들로 만나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죠. 성이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장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을 잘못 쓰기 때문에 지저분한 얘기로 듣지, 우리 부모도 성생활하면서 살았고 우리 조부모, 증조부모 다 성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들이 태어난 것이지 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건데 이 성생활이 그 생식기의 주인이, 남편의 생식기는 아내가 주인이고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의 서로 생식기 주인이 밖에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있으니까 내 생식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주인의 허락 필요 없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6째 날 인간은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면 가치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 동물에게는 5째 날까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거든요. 그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5욕 7정 여기까지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거의 비슷하죠. 차원이 좀 낮고 높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옳다 그러다 시비지심이라든가 서로 양보하는 사양지심이라든가 수호지심, 서로 이거 부끄러운 것도 알고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도 불쌍한 걸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런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아주 인간처럼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선미를 추구하는 게 없잖아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성에도 동물은 촌수도 없고 그냥 새끼 번식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인간은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하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다락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다 먹지 마라. 완성될 때까지는 성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 때가 돼서 축복 결혼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사랑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참된 사랑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사랑으로 하나된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나타나시고 싶다. 이 개인에게도 생육하라 온전한 인간이 되면은 마음과 몸이 몸은 자꾸 이제 동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심에 의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이런데 코에 생기를 보고 생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생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싶고 훌륭하게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심에 의한 삶, 양심과 본심에 의한 삶을 살아서 육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양심과 본심이 육심을 끌고 가야 되면 그게 도인의 생활이고 종교인의 생활인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인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고 끝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 가정에도 두 부부가 만나서 참된 사랑을 하면은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 집에 가서 사랑을 잘 하면은 부모가 기쁘고 아주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뭐 갈 수 없죠. 뭐 거기다가도 뭐 나와버리지 뭐 그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이것처럼 참사랑의 부부가 참사랑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 대중가요 속에서도 이 인간의 본성이 진실된 그 마음이 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이뤄 나가는데 열리지가 되고 싶어서 열리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열리지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이웃하고 이렇게 자라나가다가 어떻게 되어서 가지가 붙어서 한 나무가 된 것을 열리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르고 서로 가문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같이 살면서 완전히 한 나무가 되고 싶다. 완전히 일체가 되고 싶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십니다. 점점 닮아서 처음에는 뭐 갈등도 덜 하고 그렇더라도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열리지가 되는 것이 우리 일생 사는 100년 사는 가운데 과제고 뜻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익조란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비익조는 중국의 전설의 새인데 이 새는 눈도 하나고 날개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뿐인 그런 반쪽아리의 새인데 이 새는 두 반쪽아리 새가 만나서 한 마리 새가 되면은 훌륭한 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저 천리 만리 창공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새가 되는 그건 비익조예요. 그게 되고 싶다고 비익조 노래를 부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만 있어서는 뭐 아무데도 설 데가 없습니다. 여자만 있어서도 진짜 설 데가 없어요. 뭐 독신주의자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편바당한 진리는 서로 남자만 있어서는 온전한 삶이 돼서 사랑이 실현될 수 없고 여자만 가지고는 사랑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 이렇게 둘 만나가지고 비익조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부부를 이루어서 살면서 비익조가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를 하는 것이고 그게 부부의 할 노릇이고 책임이다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사랑의 열매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또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질 준비를 해야 돼요. 자녀가 그냥 오다 가다 아무렇게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합방할 때는 좋은 날짜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는 자녀를 낳았듯이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자녀를 가질 이런 준비를 정성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내 몸속에서 아기 씨가 이렇게 뼛속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때에 몸가짐, 마음가짐도 제대로 하고 이런 거 다 정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훌륭하게 될 수 없어요. 정성 들여서 안 되는 일이 없고 정성 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글자가 한 5만 자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한 자를 골라서 가지게 된다면은 무슨 자를 골랄 것이냐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은 말씀 원문에 이룰 성자 쓰는 말씀, 진리, 뜻이 이루어지는 정성성자를 찾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식 앞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자식이 태어났으면은 자식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돼 가면서 부모가 존경스러워야지 부모가 참 우리 부모가 좀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뭐 부끄러운 언행을 하고 그러면은 소리 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부모는 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는 전부 보고 보는 대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교과서예요. 부모를 보고 자녀는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돼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전부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그런 윤리, 도덕, 인간의 인간성, 형성 이런 것은 전부 부모 보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 성장돼 갑니다. 특히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이 성숙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앞에 부모의 도리가 자녀 가질 준비를 하고 정성 들여서 살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게 부모의 도리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게 부모 노릇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죠. 만물을 주관하는 데는 외적으로 과학적인 주관입니다. 만물이 동물은 창조성을 부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전에 까치가 집을 짓던 것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 모습으로 집을 짓고 인간은 뭐 얼마나 창조성을 부여하셨고 창조 위협에 가담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창조성 책임 분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뭐 10년 전에 인간하고 10년 후에 인간은 전혀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전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인간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뭐 1초 안에 미국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1초권 내 세계가 다 통합니다. 그게 뭐 요즘 근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제대로 깨우쳐가지고 제대로 인간의 본성을 찾고
사랑의 인간만 이제 찾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다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내적으로도 심정적인 만물을 주관해야 됩니다. 동물, 식물이 인간의 사랑을 압니다. 동물이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사랑을 베풀면은 알고 심지어 물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감지한단 말이죠. 사랑스럽다, 참 좋은 물이다, 이 칭찬을 받으면 육각수로 변한다. 뭐 물을 이 망할 놈의 물 이게 더러운 물 이렇게 욕을 하면은 아주 이제 육각수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조차도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뭐 잘 안 섞는다든가 이런 미물까지도 광물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과학적으로 외적으로 잘 주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걸 말할 거 없고 내적인 심정적으로도 만물을 잘 주관해서 만물이 기뻐하고 요즘 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대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만물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은 만물을 돈을 제대로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 서야 되고 남을 위해서 서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이기적이다 보니까 공적인 것도 도덕질 해가지고 내배채우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도 이 국가를 맡길 만한 동량을 찾으려고 뭐 경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사람을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을 찾아놓고 국회에 갖다 세워놓고 청문을 해보니까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다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무너져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런 부모의 정신을 닮아갔다든가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길가에 가다가 물건을 주워오지 마라. 도유불섭이라. 길게 흘러있는 그 물건은 줍지도 말아라. 그 말은 인간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 들인 거 아닌 거는 그런 거를 그냥 주워 오지도 말아라. 그럴 정도로 우리는 조부모에게 귀가 따갑도록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자랐잖아요. 예, 만물의 주인의 도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책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부모 앞에 도리를 하고 부부지간에 해야 될 노릇, 도리를 하고 책임을 하고 자녀 앞에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 책임을 하고 만물 앞에 짐승이지만은 저 만물들 앞에 미물들 앞에도 거짓된 인간 앞에 주관받는 것을 탄식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정말로 바로 주관해서 만물도 환영하고 찬양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가야 된다면 이런 것이 인간의 주인의 도리인데 이런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아주 핵심을 뽑으면은 뼈대를 추리면은 이 네 가지 도리와 책임을 하는 것이 인생사다. 뭐 그래서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참 귀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그냥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만드신 분이 혹시 제가 저작권 침해가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걸 만드셔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인간과 정말 사랑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감사합니다.